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한 날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나려서 고침받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혼자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움직일 능력이 조금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원활하게 생활했을지 모릅니다. 잘 움직였는데 중풍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처참한 상태일 것이며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 또한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갑자기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본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또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때로는 이 마음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혼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변에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지금 침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당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치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치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루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안식일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안식일이 아닌 하루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일에 시작되고 있는 기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각처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는 용신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기적 이야기의 시작은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달아 내리는 기적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적용해 보자면 기적이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만 하죠. 하지만 의사 누가의 눈에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에 모여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이 QR코드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항상 QR코드를 대고
어디 가면 뭔가를 쓰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선을 체크하면서 거기에서 병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죠.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의 눈에는 그게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가 모여 있는지 누가의 눈으로는 너무나 자세히 보였던 것이죠. 오늘 6절에도 보시면 서기관들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모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나중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안식일법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주일에만 우리 남편을 데려오려고 하고 우리 아내들을 데리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러 나오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나 스스로 엉망으로 살고 정작 주일만 애써 지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자녀 모두는 지금 그 주일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도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부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저렴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입니다. 다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 성경 지명을 보시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하면 왠지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어촌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가 물론 크긴 하지만 한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도 되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을 보면 그 위로 벳세다 지역이 있고 그 뒤로 고라신 지역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본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유추해서 알 수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을 정확하게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표현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장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가버나움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가에게는 마가복음의 기록 저자인 마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 있었고 감옥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에게 남아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생략하고 그리고 광야 시험도 생략하고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면서 복음의 핵심만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관점은요, 예수님이 마태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으로 오신 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할애하면서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가나 그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은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의 신비인 족보 이야기도 없는 것이고 족보는 종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은 계속 일해야 됩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고 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간에 쫓겨다니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신 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지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무실 시간조차 없으시고 항상 시간에 쫓겨다니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본문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유독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인생이 종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난받는 종이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마가에서는 가버나움에 계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라는 부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다시라는 부사입니다. 오늘 1절에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13절에도 보시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시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이셨고 바쁘셨습니다. 즉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압축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는 내용, 기와를 벗겨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는 이야기, 그 말씀이 오늘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요, 예언의 성취, 특별히 구약의 내용이 기록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부장의 하인이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구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에서는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셨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비교하며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 오늘 본문 고치신 이 기적 이야기가 거라사 광인 이야기보다 앞서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 분량 전체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배열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며 고난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가 당하는 고난을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전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풍병자처럼 다시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마가처럼 다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다시 내용을 재배열해서라도 복음을 먹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도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아가자, 다시 들어가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적용되어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해 보시면 확연한 차이 하나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 보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을 돌린 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린 것이지 고침받은 사람이 돌렸다라는 소개는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말까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누가는 그 자세한 상황을 또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비교적 병증에 대한 것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가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고쳐주실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본 것은 병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다가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다시 와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인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저의 삶에, 감사한 삶에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의사인 누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믿음을 들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더라면 그것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모습이 증거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적 이야기의 장소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사건들이 가버나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친 것,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주변의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기적과 고침과 병고침의 기적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삶이 달라졌던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저들의 상태가 좋아서, 병 고쳐서 뭔가 주시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 나섰던 삶의 모습. 하지만 인생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을 사람은 자칭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열매들이 해석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유독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치유를 받았으면 감사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믿었으면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은혜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이 시간 또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삶에 다시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 주시며 30배, 60배, 또한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